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하게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추석 명절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지금 예배를 취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요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 말씀 진짜 어떻게 보면 흔히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좀 잘 전하지? 이런 고민과 그 다음에 로마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걸 어떻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설교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두 가지 고민이 상당한데 제가 주중에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를 받았냐면 예전에는 청소년 사역하면 이걸 너무나도 쉽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깝깝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속 시원하게 설교를 했는데 이제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지만 그리고 그걸 잘 알아듣고 적용하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에 보시면 우리 조철호 집사님께서 이제 부흥회를 끝내고 나서 시를 한 편 쓰셨어요. 그 시를 다 읽는데 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은데 저분이 설교를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구역 모임 교제 속에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요약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요약본 안에서 어려운 게 있으면 요 요약대로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고 말씀을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렵진 않을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은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네, 그냥 다 아멘 하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이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고 확신 있는 고백으로 여러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고 또 우리 삶의 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요 진짜 어렵게 쓰여지긴 했으나 핵심은 이겁니다.
이 복음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복음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하나님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우리 삶 가운데 곳곳에 미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 길을 여셨으며 또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어렴풋이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부모님께 혼났던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께 언제 혼났습니까? 저는 기억이 있잖아요. 진짜 어렸을 때 7살 때 6살 때인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께 혼났던 것이 이렇게 딱 기억이 박혀 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국어 숙제였는데 그 네모가 2개 있었습니다. 거기 정답이 똑같았어요. 번개예요. 근데 위에 번개는 아이로 쓰고 밑에는 어이로 썼다고 오지게 혼났습니다. 그게 아직 뇌리에 싹 박혀 있어요. 저희 아들 백주환이가 저한테 혼났던 것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워터파크 가가지고 계속 징징거리는 거예요. 쟤는 내 닮아가지고 어디 밖에 나간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 징징거려서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툭 쳤는데 아빠가 나를 발로 주찼어. 와, 그걸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진짜 오지게 까여봐야지 지금 이게 지금 스멀스멀 기어오고 있는데, 그리고 어렸을 때 이게 막 짜증내길래 우리 아들을 등짝을 스매시를 딱 쳤거든요. 그러니까 5살 6살 됐었나 모르겠는데 등이 아픈데 손에 안 닿는 거야. 이렇게 막 이러고 있는 게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막 귀여워서 한 대 더 칠까 이 생각도 했거든요. 그 이후로 손을 안 댔습니다. 근데 지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더라고. 사춘기 비슷한 물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등짝 스매싱 한 번 더 맞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혼낸 적도 있으시죠? 요즘 뭐 이렇게 알을 쭉 패거나 뭐 이러지는 않는데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을 혼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물어봅시다. 여러분 바로바로 혼냅니까? 야가 잘못했어. 그럼 바로 이제 깃방망이 날아가고 바로 막 이제 궁뎅이 맞고 이렇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보면 얘들아 잘 들어라. 백주환이 여기 있네. 백주환아, 엄마 아빠가 너희를 혼낼 때 계속 그냥 한 방에 바로 혼내지 않는다. 이게 계속 쌓여오면 이제 뻥 할 때가 있다. 그 수위를 조절 잘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거든요. 참다가 기회를 주다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훈육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은영 박사님 맞나? 오은영 박사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지적하랍니다. 이렇게 그게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왜냐하면 쌓아놓으면 감정이 폭발하기 때문에. 근데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걸 꺼낸지는 않았고요. 여러분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하나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폭발해 버리시면 우리 여기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요? 우리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막 혀를 막 팅갑히고 뭐 이렇게 물건 훔치면 손모가지 날아가고 뭐 이렇게 딴 데 막 이게 죄악시 되는 곳에 가면 발모가지가 막 부서지고 이러면은 우리가 여기 살아 있을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즉각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 하나님 또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콜라보가 딱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야.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혼났어, 하나님 나를 치셨어, 하나님 나를 심판하셔, 막 두렵고 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공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우리 그냥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나를 치셨어라고 그냥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여 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의 끝은 평안이고 자녀이고 자녀를 향한 위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평안으로 이끌기 위해서다. 나의 것은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훈육할 때 너 한번 죽어봐라 싶으면서 그렇게 쭉 패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마음에서 훈육하고 혼을 내고 그렇게 하지, 자녀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부모는 일반적
자, 말씀드립니다. 일반적인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혹은 매를 드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위로하실 수도 있는데, 그 끝은 뭐냐?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임을 여러분 믿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있는 이 고난들은 어떻게 해석하셔야 됩니까? 이 고난을 넘어서면 주님의 평안과 주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있을 것이야, 확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잖아요, 어디에 잘 나왔냐면 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면서 혼내시더라도, 심판하시고 고난을 주시더라도 그 뒤에 것을 예비하시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여기까지 와라라고 기다리고 계시고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아직 다 안 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한 방에 예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례 딱 받았을 때 믿음의 성적이 이만큼 됩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자라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안 자랐는데 그걸 요구하면 그건 이상한 거죠. 백주희가 지금 16개월 됐는데 너 100m 지금 10초 안에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한테. 그러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100m를 뭐 어디 순간 이게 끊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고 정신머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면 어째 됩니까? 혼나야죠. 지금 저희 막내딸이 16개월 됐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가 잠에서 살짝 깼어요. 그러면 아둥바둥하면서 지 혼자 꼬시락꼬시락 하고 놀아요. 놀다가 그냥 부모가 눈이 딱 마주치면 아빠가 일어났네? 이러면서 아빠한테 안기고 아빠한테 일어나라 그러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잡아채서 일으킵니다. 이렇게. 자, 한 번은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알람이 울린 것 같아. 근데 내가 새벽 때 알람 못 드는 거죠. 근데 얘가 벌떡 일어나 앉아가지고 쭈쭈를 이렇게 막 물면서 아빠를 득 그러면서 알람 끄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빵꾸 안 냈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그 너무 해놓고 지는 푹 들어서 자요. 야, 너무 귀여웠습니다. 근데 이게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자려고 하면 지는 놀고 싶잖아요.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주희야 미안해. 아빠 일어날게. 아빠 같이 놀아줄게. 그러면서 피곤해 죽겠는데 애랑 같이 놀아줍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 백주환이 가가지고 아빠 일어나세요. 머리끄댕이 부쩍 제가 막 자고 있는데 소수행위니까 목사님 일어나셔야죠.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째 되겠습니까? 전쟁이지. 네 죽고 내 죽고, 그죠? 여러분, 같은 행위를 했는데 왜 백주희는 용납이 되고 백주환은 용납이 안 됩니까? 왜 소수행위는 전쟁입니까? 이유가 뭡니까? 아직 다 안 자랐기 때문이에요. 안 자랐으니까 도에 넘는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에게 진짜 좋은 길을 자자잔 복음이라는 걸 딱 여러분 고백하셨듯이 복음 안에는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는 위로가 있고 복음 안에는 내가 살아갈 어떤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누리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그런 고난이, 우리 어떤 역경이, 우리 삶에 어떤 힘듦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잘 안 보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때마다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치시면 우리가 살아날 자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랄 때까지, 그때 눈에 보일 때까지, 복음을 선택할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치실 때 그냥 건강만 치시는지 아세요? 물질만 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 손 한 번 들면 그냥 인류의 3분의 1이 날아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나팔 한 번 불면 그 중 3분의 1이 또 날아갑니다. 뭔가 대접을 한번 싹 이렇게 부으면 그 중에 4분의 1이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스케일이 큽니다. 그냥 쪼잔하게 우리 이렇게 막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픈데 그걸로, 아니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무섭고 두렵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조그만한, 우리에겐 크지만 하나님 앞엔 자그마한 그 심판을 주신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라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 너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손내미심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야.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계속 자기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무엇이냐면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서 나의 한계를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 나를 구원시킬 수 있으리라, 이런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가 아니라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돌파구를 얻고자 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고자, 이 상황을 해결해내고자 하나님 없이, 그러면은 이게 다 율법적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이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니까요. 우리는 계속 내 노력을 하는 거야. 안 되는 상황에서 노력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에이씨 이러면서 또 낭망하고 좌절하고 낭망. 근데 그 안에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인내는 없습니다. 그 길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너 그거 아니야 라고, 너희들이 할 수가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자,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너가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의롭다 하심을,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죠. 제가 아까 율법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나의 열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아, 안 되는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혹은 내 선한 삶을 위해서 하면 뭐 나의 그런 어떤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부분들, 많은 부분들 내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 없이 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일 뿐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 안 되는구나 라고 제 끝에 딱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이 보입니까? 복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계속 보고 신앙의 연수가 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시지.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느껴요. 중심을 다해서 삶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우와, 천국 막 금이 막 있고 막 찬란하고 막 뭐 이렇게 표현해놨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정말 천국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사모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는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 영광 너무 상상하면 상상할수록 막 기분이 좋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좋은 영광이 있는데 죄 때문에 못 간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쫙 뚫어주셔가지고 이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난주에 영적 진단서를 딱 해나가면서 너희들 다 죄 아래 있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습니다. 이제 처방전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방전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께서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속량은 값을 지불하여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속량됐다. 값을 치르고 없어졌다. 죄가 사라졌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쫙 뚫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곳에 예수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을 쫙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말씀 딱 보시니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자, 화목 제물로 세웠다라는 말은 둘이를 화목하게 만드는 제물이 있다, 이런 뜻이죠. 화목 제물,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죄 많은 인간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주셨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만큼 높잖아요. 우리 죄는 어떻습니까? 계속 최악으로 나아가면, 그럼 나아갈수록 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짜 죄 많은 딱 사람, 이 사람을 불러놓고 바리새인들과 그 사두개인과 대제사장과, 야,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이 죄를 해결했을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와 딱 비교하면서 누가 더 감격스럽겠느냐? 그걸 다 탕감해 누가 더 감격스럽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그렇게 가치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겨졌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나를 잘 안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 죄악된 것을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영광이 그냥 그저 그런 영광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 우리의 죄에 집중했을 때, 아, 나는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천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영광이 가치 있게 되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그 율법이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 이 영광이 너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탁 모시고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명절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로서 이곳에 부모님을 뵈러 오신 분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값없이 주셨대요. 값없이 주셨다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딱 믿고 의지하면서 그 영광 안에서 부모님과 함께 혹은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이 놀랍고 기쁜 이 보배로운 것을 오늘 이 순간 받아들이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잠시 내려놓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복음의 길, 영광스러운 길을 따다단 제시해 놓고 여기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요? 죄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과 심판 그 사이에 다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는 사람에게 어이구야 잘했다 이러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건 아니고, 심판받을 그런 사람들, 야 너 왜 그랬어? 이러면서 바로 심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길을 짜자잔 베풀어 놓고선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인내하고 참고 계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걸 딱 보고 참으시는 중에 간과하십니다. 간과하다는 뜻은 모른 척 했다는 뜻이죠.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죄를 모른 척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 가지고 죄를 없다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심판하셔야 되는데 왜 간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진노가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간과하고 계시는, 심판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죄를 짓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숨기실 수 없는 그런 죄악들이 우리에겐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가만히 냅둡니까? 왜 심판 안 하시고 가만히 냅둡니까? 주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옆에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 사람은 나와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계속 간구하면서 중보하고 계시며 변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참고 계시는 거죠. 모른 척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돌아오길, 회개하길, 다시 한번 복음 붙들고 회복되길, 다시 한번 평강의 자리로 나아오길, 복음 붙들고 주님, 이것이 나의 복음, 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나아오길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심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회개할 기회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요? 아직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은혜에 감격하여 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감사의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즉각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길, 그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교리문답을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눌 때에 제일 첫 번째, 사음절 한 단어로 된 것, 제가 이렇게 농담삼아 사자성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사자성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뭐예요 그랬죠? 전적 타락.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구절,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직 믿음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물어보세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자, 교리문답으로는 답을 했습니다만 그거 말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질문으로 바꿔봅시다. 우리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아니면 막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앉아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 안 나가면 막 엄마가 막 빡치고 막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아내가 마누라가 막 이렇게 밥상을 뒤집어 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오신 남편분들도 없잖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없잖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계신 분들은요, 저 밖에 계신 분들은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모두 다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앉아 계신 의자가 수수깡으로 되어 있다, 그럼 여러분 앉으시겠습니까? 편하다면서 다리에 힘주고 계속 앉아 계시길랍니까? 아니면 여러분 수수깡보다 몸무게가 좀 더 작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종이로 만들어졌다 칩시다. 그럼 여기 들어올 사람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이 건물에 서슴없이 들어오는 것, 의자에 대한 믿음이며 건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무너질 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는 사물에 대한 믿음 혹은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신뢰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는 이거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건물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모두 다 믿음은 있는데 방향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믿음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신적인 존재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다른 노력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들도 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을 바로 방향성을 딱 잡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방향성과 순종이 어쩌면 믿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는 깨닫는 사람도 없고 찾는 사람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나갔고, 그 다음에 불순종으로 알아도 모른 척하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바로 보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은 어디로 향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복음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고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원하는 인생에 내 한 걸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순종의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발걸음이며 은혜입니다. 27절 말씀부터 31절까지는 계속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이방인도 헬라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또 뭔가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의 방향성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예수님께로 향하기만 하면 이 복음, 이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데, 다른 곳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히 이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돌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고 있습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것을 챙겨놓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적 있죠. 우리는 뭘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탁 선택하는 것, 먼저 생각나는 것. 친구가 먼저 생각하면 여러분 친구를 믿고 있는 것이고, 뭐 돈을 나는 이 통장에 잘 쌓아놨으니까 그럼 통장을 의지하는 것이고, 통장을 믿는 것이고, 애들은요 갑자기 엄마야, 엄마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 방향성이 있습니까? 내 마음이 무엇을 지금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돌이켜서 복음으로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좋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복음이 뚫어줬는데, 그 길로 내 방향성이 맞춰져서 그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법으로냐? 믿음의 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믿음 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 초점이 쫙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살아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더 이상 애쓰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자포자기하면서 그냥 뭐라 배째라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애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 없이 다른 노력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 여러분, 그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 이제 여러분 그 불교계에도 이제 그분들께서 이제 스님들께서 이제 그분들께서도 그 루틴이 좀 이래요. 그냥 이렇게 득도하시는 거죠. 막 치과 생활을 하고 앉아서 주무시고 뭐 밖에 안 나가고 뭐 밥을 삶아 먹지 않고 생쌀만 이렇게 씹어 드시면서 막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득도했다. 오, 돌을 날았다. 그러면 밖에 나가가지고 한 바퀴 붕해를 막 돌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행을 쌓으시면서 또 득도했다. 그렇게 정말 애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성철 스님이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유언으로 남긴 게 있습니다. 유언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내 죄가, 내가 한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분이 진짜 앉아서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앉아서 주무시고 그 초가집에다가 철조망 딱 쳐놓고선 앉아서 주무시고 정말 검소하게 사시면서 득도하신 분 중에 이제 한 분이신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냐면, 내 죄가 수미산과 같이 많이 쌓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참선하며 사셨는데 죽기 직전에 내 죄를 딱 보니까, 수미산은 그 불교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정말 이 현실적인 산이 아닙니다. 현실에 어떤 수미산, 이 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모산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상상의 산인데 거기에는 가장 높은 산, 신들이 사는 산, 이런 뜻이에요. 이제 죽기 직전에 그렇게 열심히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았는데 불구하고 죽기 전에 득 보니까 내 죄가 수미산과 같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양심적인 분이시죠. 우리는요, 우리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떤 그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면 또 다른 고난이 안 올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안 올까요? 이건 아니에요. 관계의 문제, 우리 아들내미하고 열심히 관계가 뭐 티격태격해가지고 관계 문제 해결됐으면 그럼 딸내미가 문제가 생기고, 딸내미 문제 해결하면 마누라가 문제가 생기고,
마누라가 문제가 생기면 아들이 막 사춘기 와가지고 또 문제 생기고, 사춘기 해결하면 갱년기 와갖고 문제가 생기고, 갱년기 하고 나면 또 부모가 문제가 생기고, 부모가 문제가 생기면 또 아들이 문제가 생기고, 딸내미가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에 복합적으로 막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하나하나 해결하면 진짜 해결이 다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문제에만 집중하죠. 이 문제 해결해야지, 이 문제 해결해야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교역자 생활을 쭉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육체의 문제, 고난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운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저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이렇게 하면 해결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신방하며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 저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단을 하냐면, 야, 내가 설교 진짜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잘 전해야 되겠구나. 왜요? 목사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복음 안에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해결점이 있고, 복음 안에 위로가 있고, 복음이 가장 중요한 해답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그것만큼 중요한 답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제 안에서 복음이 능력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스러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애쓰지 말고요,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시간 투자하고 노력하면서 그렇게 믿음 없는 그런 헛된 행위 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분들의 행동과 노력들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31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는 일. 도리어. 아멘. 제가 아까 율법을 뭐라고 설명드렸죠?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노력, 그게 의미가 없느냐? 아니야, 의미 없지 않아. 의미 없지 않아요.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일. 도리어 믿음이 나의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금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걸 종교 생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뭘 누리고자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실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좋은 길을 딱 만들어 놓고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계속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문 두드림에, 이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응하셨을 때 복음은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전부가 되며 나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청할 초청장이 됨을 믿으시고, 그 복음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실 수 있는, 우리 이 한 주를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또한 믿음 없으신 분들은 빨리 이 초청 안에서 나와서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